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날마다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주일을 기념하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 존귀케 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귀한 시간에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저희 영혼이 참으로 회복되고 소생하며 새로운 소망과 생명과 기쁨으로 거듭나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사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홀로 기념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유교가 말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참으로 익숙할 것입니다. 여러분, 유교 경전이 한 5개 있는데요, 그 중에 서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경 맨 첫 번째 부분이 화범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5가지의 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사는 것, 장수의 복, 이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부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을 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부의 복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강령이라고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건강한 것, 그런 것을 세 번째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호덕, 그러니까 덕과 윤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서 선행과 덕을 쌓는 그런 복을 네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고종명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런 생명의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먼저 죽지 않고 잘 살고 평화롭게 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런 임종을 맞이하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5가지 복을 유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또 이렇게 서민들이 희망하는 또 버전도 있습니다. 이빨이 튼튼한 것도 복이다. 자녀를 얻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고 그리고 다산을 하고 그리고 잘 때 명단 자리에 최종적으로 묻히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유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이 5가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는 참 복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이런 5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유교의 오복, 이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73편은 저자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이 썼는데 아삽 가문이 이것을 유지하고 보존한 시편이다 라고 해서 이 처음에 보면은 아삽의 시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실제로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2가지 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시의 저자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기념하기 위해서 살고자 결심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첫 부분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만 섬기다가 실족할 뻔하였다, 미끄러져 넘어질 뻔하였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희는 악한 사람을 말하고요, 오만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악하고 오만한 사람이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악하고 오만한 사람 생각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살 때는 똥똥거리며 잘 살더라도 마지막 최후는 아주 비통하고 억울하고 너무나 처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우리의 속이 후련하고 참 고소하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악하고 오만한데도 평소에 잘 살다가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 고통도 없이 평화롭게 죽는 것을 보고서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거 보면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근데 5절에 보면 또 이런 것도 나옵니다. 보면은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여기에 나오는 고난과 재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문제의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그런 고난과 재앙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닥치는 고통과 환난과 재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악하고 오만한 사람에게는 범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어떤 실족이 들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하면서 비록 입으로 발설은 안 해도 속으로는 궁금해 죽겠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가? 저렇게 악하고 오만한 자가 어떻게 재난 한 번 안 당하고 고난도 겪지 않고 저렇게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까? 라는 의문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보시면은 7절입니다.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넘치게 지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살찌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찌는 거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 현대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늘씬하고 몸매도 멋지게 몸짱들 다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쪘다라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았다는 표현입니다. 악하고 오만한 자는 좀 억울함도 당하고 감옥에도 투옥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질타도 받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고 속이 터지고 상처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공평한 것처럼 보일 텐데 악하고 오만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이런 것을 지켜보면서 아삽이라는 분은 실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실족의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 1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변에 있는 악한 자들, 오만한 자들이야 어쨌든지 상관없겠죠. 그런데 자기 하나님밖에 모르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이고 사나 죽으나 오매불만 주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경배했던 이 예배자 아삽은 과연 어땠는가?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짐책을 보았도다. 그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잘 나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나는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나한테는 달마다 재앙이 임하고 아침마다 징책을 보게 되는 이런 나날의 억울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생각해보면은 실족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족할 충분한 이유의 근거를 살펴보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이분이 서경이라는 책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을 한번 여행 오고 유교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복이구나 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속에 이런 복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평가해보니까 정말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이 복을 다 누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불공평을 이렇게 의심하면서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시편 73편을 함께 살피는 이유는 이 아삽이라는 분이 이렇게 완전히 실족한 게 아니었어요.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죠. 미끄러질 뻔하였다 라는 말은 안 미끄러졌다는 거죠.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불평과 부조리, 상상할 수 없는 이 모순 덩어리의 세상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이것을 극복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성공의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하여서 시편 73편을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자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도 실족하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주님의 이름 때문에 살았는데,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과 사회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일평생 땀 흘리며 수고하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날마다 재앙이 닥치고 아침마다 그 흉측한 징책만 받아야 되는지, 그런 일들이 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아삽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경험한 분이 있는데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욥은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인데 이 세상에 도대체 이러한 자가 없다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리고 돌아다녔던 사단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하는 거예요.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면서 막 자랑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욥을 자랑할 정도로 탁월한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부조리와 잘못된 것들은 피하고 미워하고 그런 판단과 삶을 살아낸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으뜸인 하나님 경배자 욥에게 여러분 어떤 일이 닥쳤습니까? 욥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지을까봐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을,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날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단순히 일회성, 잠시 기억에 남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 항상 한다는 것은 굉장한 내공이 있다는 것, 굉장한 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평가할 때 잠깐 반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일 하루 1일 1회용으로 그냥 신앙하는 사람처럼, 크리스찬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내는, 연출하는 사람 누구나 살 수 있죠. 그러나 저의 행사가,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항상 그러하였더라, 이런 평가를 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칭찬과 평가를 했던 사람이 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욥은 정말 떵떵거리면서 온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등경 위에 높여져야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에게 갑자기 재앙이 닥치죠. 그 재앙이 닥칠 때 참소했던 자가 바로 사단이라고 나와 있죠. 사단이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욥을 유의하여 보았나? 욥은 진짜 정직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욥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저에게 돈도 많고 자식도 10명이고 소와 양과 엄청난 땅과 집과 소떼와 양떼 가축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거 주면 감사하지 않겠냐고.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런 결과가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조건부 신앙이 아니냐, 조건부 하나님 경외가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명에만 손을 대지 말고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죠. 그때 닥친 게 갑자기 스바 사람이 쳐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칼로 종들을 다 죽여버렸죠.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 이 표현을 보면요, 하나님의 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불도 아니고 대충 떨어진 번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북방의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모든 소떼와 양떼들을 다 죽이고 종들도 다 죽이고, 그리고 대풍이 불어가지고 가족들이 다 모여있었는데, 자식들이 다 모여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집이 폭삭 주저앉아버렸죠. 그래서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욥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런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다 제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유교에서 말하는 그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복의 내용들을 싹 거두어냈을 때에, 그때 욥이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제가 이게 저거한테 읽어드릴게요. 욥은 그러할지라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2차 시험이 들어오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괜찮은 거죠. 그러나 과연 욥 자신의 몸을 한번 건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죠.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진물이 터지고 피가 흐르고 냄새가 나고 온갖 질병에 다 걸린 그런 몸이 완전히 일종의 건강이죠. 건강의 문제, 이제는 장수의 문제도 위태로운 상황까지 처하니까 분명히 불평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욥이 넘어집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넘어져요. 딴 거는 다 승리하고 넘어갔는데 물론 넘어지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본다면 욥은 주변에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선망하고 정말 갈구하고 있는 그런 복들이 다 제거됐을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이 땅에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돌아가는 거 마땅한 거 아니냐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죄치 않았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배웁니다. 도대체 욥이 생각하고 있었던 진정한 복의 개념이 무엇이었길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범죄치 않고 승리할 수 있었는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욥의 승리, 그 비결을 보여주는 그 해답이 저는 이 시편 73편에 가장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마지막 결론을 보면 이런 겁니다.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복이다. 이 말이 복의 개념입니까? 아니면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다. 어떤 게 복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두 번째겠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약간 갸우뚱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기니까 복되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겐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이런 조건부 형식으로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과 아이덴티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쉽지 않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것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복의 개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구하면 뭐 준다니까, 구하면 뭘 준다니까, 이런 조건부 기도생활 아닙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잘 하시죠? 왜 11조 하시는데요? 창고에 곡간이 차고 넘치나 안 넘치나 한번 시험하여 보라 하면서 말라기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11조 잘 하면 복이 오니까, 이런 조건부 11조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죠? 성도님들 어려울 때 서로 구제하고 신방 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죠.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남이 고통당할 때, 남이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도와주면 내가 어려움 당할 때도 도와주니까 하는 이 조건부 구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생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하나님 경배와 예배, 그것은 뭐냐 하면요,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어떤 복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건부 차원에서 그걸 하는 것을 절대 원치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건요, 우리에게 깨닫기 원하시는 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있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이런 사실을 기도라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인식하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복입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내가 알아듣고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줘? 하면서 막 따지고 그 결과가 없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불평하는 그런 조건부 기도 생활이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 피조물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살게 되어 있어요. 독립되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했을 때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뭔가 도움을 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하고 살고 행동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직할까요? 세상에서는 이 기업이 신용을 쌓으면 투자자도 확보되고 소비자들도 그 물건과 상품을 신뢰하고 사겠죠. 그 이윤과 소득이 짭짤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신용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크레딧을 높이려고 그렇게 무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회사에 단 하나의 흠이 온 세상에 막 소문나면은 그 회사는 문 닫아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정직이라는 것은요, 그 정직하면 어떤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면 소득이 높아지고 이윤이 생기고 우리 자문에 실족시켰던 사람처럼 약하고 오만한 자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예상했던 그런 재산보다 훨씬 더 부가 끊임없이 축적되는 이런 뭔가 어떤 결과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정직이라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정직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대체로는 그렇죠. 그런데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정직한데 왜 정직합니까? 왜 크리스찬들은 정직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 때문에 정직한 건 아닙니다. 정직한 거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린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할 때에 그 정직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뭔가 내게 손에 확 들어오는 이윤과 소득이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오히려 정직하면 손해를 보고 정직하면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정직하면 사업도 실패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과 위기 앞에서도 끝까지 정직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직의 결과가 그 떡고물이 그 제사밥이 우리가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정직한 것 자체가 우리는 복이라고 알고 있어요. 왜요? 정직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바른 깨달음이 아삽으로 하여금 불법이 합법으로 둔갑하고 온갖 불의와 부조리와 모순이 마치 적법한 것처럼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미끄러지거나 실족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아삽의 그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정말 복이 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악하고 오만한 자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정말 복이 아니구나.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구나. 참된 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2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그럼 도대체 복이 뭐라고 생각했길래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것, 그런 것을 소망하고 있을까요? 복이라는 것을요, 양면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복이 뭐냐 하면요,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것, 그것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의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서 볼 때의 복은 뭘까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지 않고 반드시 마땅히 구해야 할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 핀트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 그걸 주고 싶은데 우리는 마땅히 그 구해야 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가장 그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복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때때로 우리의 복 개념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복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성경에서 대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은요, 이상하게도 명령 형태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좋겠는데 구하면 어떨까? 이렇게 청령 또는 설득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구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 사회 속에서는요, 명령 그러면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강압적인 느낌이 들어서 싫습니다. 명령이 굉장히 거북하고 거추장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하나님 백성된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했을 때는요, 창조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처음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까지 다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형으로 뭔가를 말씀하셨을 때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판단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선택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멘 하면서 받기만 해도 복이 되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의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대체로 명령의 형태를 취합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실 때도 명령하시죠. 빛이 있으라, 명령이에요. 존재를 말할 때에도요, 명하셔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창조물이 하나님께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나 어떤 기호만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명하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명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토브거든요, 히브리어로.
투브라는 게 이 선입니다. 선. 다른 말로 하면 goodness,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도록 하실 때는 명령의 방식으로 그 존재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발생하는 그 모든 일도 대체로 우리에게 주실 복은 명령의 방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판단에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긴급하고 필요한 것을 주고 싶은데, 그것과 무관하게 어쩌면 우리에게 해로울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나쁜 것일지도 모르는 그것을 구할까봐 오히려 우리에게 선택의 복을 주지 않고 명령하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행복한지 많이들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면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거든요. 뭘 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영혼 깊은 곳에서 피조물이 흔들지 못하는 그 견고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되게 그런 것입니다. 저는 아삽이 그런 걸 발견한 것 같아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었구나. 장수하고 돈을 많이 벌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올리고 평안하게 죽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찌고 그런 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은 악하고 오만한 자는 받으면 안 되는 복인 줄 알았는데, 정말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늘과 땅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고 주님으로 꽉 찬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렇도록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복이구나. 이것을 알고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내 이해와 무관하게 되는 그런 부조리와 악과 모선을 접한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끄러질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꼭 깝죽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한 적도 없는데 이상한 소문 퍼뜨려서 억울함을 끼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없을 수도 없고 또 주변에 없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통해서 뭘 배우나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깊고 본질적인 것을 배울 수 있는 오히려 학습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게 37편에 왜 이런 말이 나오나요? 지금 73편 배웠는데 뒤집으면 37편이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가 불평하는 이유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분노하는 이유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고 상처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를 바로 증오하게 되는 그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원인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면 그 모든 것이요, 마치 땀 흘리듯이 배설물을 배설하듯이 빠져나갑니다. 상처가 빠져나가고요, 억울한 그 마음이 빠져나가고요, 분노와 증오와 모든 억울함과 불평들이 다 빠져나가시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그게 해소되면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보복을 당한다든지 뭔가 부작용이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내가 그 사모했던, 하나님의 다른 사모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하늘과 땅에서, 땅에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나 하늘과 땅에 내 여호와 외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마음의 소유자가 상처받을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고 분노를 쏟아낼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딴 거는 사실 다 뺏어갈 수 있는데요. 유일하게 뺏어갈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빼앗아갈 것은 이 피조물 가운데, 이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남긴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노라. 이 말씀이죠. 함께 있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삽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를 가까이 하겠다. 영원토록 너희에게 복이 되겠다. 이 복을 거두어 가는 자는 이 세상의 천사들이나 피조물이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위협도 이것을 끊지는 못할, 너희에게 빼앗아갈 수 없는 궁극적인 복으로서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방식보다 더 가까운 게 있나요? 저는 수학과를 나왔는데 집합 아시죠? 집합이 두 개 있으면은 이 포함 집합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에 포함되고 또 이쪽에 포함되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동치라고 합니다. 집합이 같다는 뜻이죠. 모든 것이 공집합이에요. 이쪽과 이쪽에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다. 이런 게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도대체 인간적인 물리적인 거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도대체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이런 것이 진짜 복이고, 이게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것이 여호와만을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복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그런 것을 논할 만큼 살지는 제가 않았는데요. 성경에 근거해서 볼 때 인생이 뭐냐?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살았던 사람, 그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인생은 지렁이와 같다. 이러면 징그럽지만, 거북하지만, 그러나 아주 정직한 표현을 합니다. 지렁이와 같다. 인간은 마른 막대기와 같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인간 말고 이 세상을 표현할 때,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면은 온 세상을 표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은 한 방울의 물방울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와 같다. 제가 요즘 꽃가루가 많이 날리니까 꽃가루 그러면 엄청 큰 겁니다. 이 먼지 하나와 같다. 섬 하나가.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인간,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이라는 것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거죠. 점이 길이가 있습니까? 점이 무게가 있습니까? 점이 냄새가 있습니까? 점이 어떤 우리가 인간이 부여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점은 그 존재하고 위치만 표시하는 것이죠. 상당히 고급한 수학적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점 다 아시죠? 이 인간을 일컬어서요, 밤의 한 경점과 같다는 거예요. 점 하나쯤은. 그런 인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임의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일평생 동안 이 질그릇, 아무것도 아닌 자, 먼지만도 못한 자, 막대기 같은 자에게 영원토록
그분을 담아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잠깐 있다가 썩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얼마나 목숨 걸고 이 땅에서 싸웁니까? 그런 분들 보면 불쌍한 거죠. 어차피 건강도 다시 치료되고 회복됐다가 다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인간에게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영원토록 아버지로서, 주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가까이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복,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 땅에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도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많으시죠? 눈물로 흘리지 못하지만 가슴으로 울고 있는 그런 참으로 사람하고 나눌 수도 없는 억울함과 괴로움이 우리 누구에게나 마음속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어진 바 되는, 지극히 큰 상급이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이런 진리를 가슴에 붙들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무익하고 점처럼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때문에 실족하거나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거기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를 작정했던 바울처럼 주님이 전부인 상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판단력을 가지고 죽음 같은 삶이 이어질지라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친히 내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에 가능한 것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기념되며 주님이 영원토록 영원롭게 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